디모데 전서 우리 2장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한 보이지 않는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중국적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를 살아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걸 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이 땅의 인생으로서 우리가 두 나라에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명이고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또 사역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의 신앙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고 있는 중에 바로 이런 이중국적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섬겨야 되는 사람이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지요. 또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시작이 된 거죠. 굽이, 고개 하나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있고 또 그 산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산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국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도 아마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경제적인 위기를 이야기하고 또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내우, 외환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일은 신경 안 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천국만 생각하고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또 그런 모습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들고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어떤 행동에 선봉에 서야 된다. 이 나라가 중요하다. 또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보여지지 않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헌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어떤 미디어나 어떤 뉴스에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어떤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드러낸다. 이것도 어쩌면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나 어떤 구호를 외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헌신부터 먼저 해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첫째로 권한다는 얘기를 보니까 첫째가 나오니까 몇 번째가 나올까요? 두 번째가 나오는데 성경 아무리 훑어봐도 두 번째는 없어요. 그러면 첫째로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째로 하는 것,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길거리로 나가기 전에, 깃발 들기 전에 첫째로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네 가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어떤 종류,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어떤 형태를 네 가지로 표현할 뿐입니다. 이 얘기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되지, 왜 이 기도의 의미를 네 가지로 구분했을까? 그것은 어떤 기도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근데 이 네 가지 기도를 좀 분석해 보면 각각의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자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것의 준말이 간구다.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의미적으로는요, 참 맞아요. 간절하게, 간청하는 겁니다. 이루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정말 자신의 필요, 어떤 자신의 문제를 앞에 놓고 간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 영어로는 request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만 됩니다. 뭐 앞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절박하고 극박하고 어떤 촉박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간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기도인데,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원집사님, 한번 좀 시간 내서 한번 좀 봐요. 이 얘기는 뭔가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시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려운 거 없으세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집사님 한번 봬요 하면은 가슴이 철렁해서 왜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나, 뭐 이러면 이거는 교제가 아닌 거예요. 상하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랬고요, 이래서 참 이럴 때는 내가 참 흐뭇했습니다. 하나님도 흐뭇했겠죠. 근데 하나님, 요즘에 내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내 입장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하나님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이런 기도 가운데 간구도 있겠죠. 얘기하다가 참 하나님,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생길 텐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하나님 망설이지 마시고 이럴 때는 제깍 좀 해결해 주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간구와 기도를 따로 이렇게 별개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는 기도 속에 간구가 있고 간구 속에 기도가 있는 거지요. 자,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이름이 도고라는 말입니다. 도고. 이 도고가 한문인데요. 빌도자에 알릴 고자에. 그래서 알리면서 구하는 것, 보고하면서. 그런데 이 헬라어적인 의미는 도고라는 헬라가 엔툭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엔툭시스라는 이 단어는 디모데 전서에만 2번이 딱 쓰여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있고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이 기도라는 이 단어가 엔툭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엔툭시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대면하다, 만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만나서 직접. 물론 하나님께 기도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안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하는 건데, 이 도고 엔툭시스라는 말은요, 정말 절박해서,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인 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책임자 어디 있어요? 책임자 나오세요. 어떤 대표자를 이제 앞에 놓고 얘기를 하면 직접적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이면 결제 올라가야 되고 시간 걸리고 이런 데 답답하니까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책임자, 담당자 직접 나와서 시시비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주세요 할 때 대면하는 것. 이 도구를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많이 이해하고 있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기도는 이 대면이라는 의미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의미가 좀 확장을 하면 중보기도에 다른 어떤 문제들을 놓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놓고 내가 책임자를 만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요구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마음 상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마음을 먹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죠? 마음을 탁 단디 먹고,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그게 도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감사.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무조건 주세요 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잊지 말고, 그런 것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감사 늘 함께 다닙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만 보면 감사의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될 절박할 때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편안하게 대화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황적으로 감사보다는 불안, 염려, 걱정, 상실, 결핍, 어떤 피로, 이런 거에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더 많은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진지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형편과 상황에 충실하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간구해라, 하나님을 대면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2절에 가면, 자, 1절은 모든 사람이라고 집합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건 뭡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당시로 보면 로마 황제와 로마 관리들이거든요. 이 로마 황제와 관리들이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배자거든요. 일제 때로 비유를 하면 일본 천황과 일본 총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선 사람 입장에서 그게 쉽게 납득이 될까요? 아니, 도시락 폭탄을 던져야 되는데 암살해야 될 텐데 그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라가 아니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이유,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자, 2절 계속해서 이는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건 그 사람들 위해서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자, 경건과 단정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 신앙적인 어떤 요소라고 한다면, 고요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힘들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그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 국적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육은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단정한 어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더 많은 어떤 지위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절입니다. 이유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도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당시 상황으로 로마 제국이 아주 악하고 지배 국가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선과 악으로 구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악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일도 겪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왕과 권력자가 옳다 그러다 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세상은 판단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 같은 저런 독재자가 아직도 저렇게 발악하고 있게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1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해요. 4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으로 끝을 맺어요. 자, 그렇다면 2절에 나오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임금이라는 존재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지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들도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김정은도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뭐 어떤 독재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얼마나 악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악하지만 그 악한 자도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 무슨 당이 정권을 잡고 그래서 뭐 나라를 잘 살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이 뭐 반공 국가를 해서 뭐 이 간첩들을 때려잡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건 어떤 이미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기도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계획은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구원받아야 되고 또 독재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앞으로 뭐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또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야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올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정당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 재판관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느 정당, 어떤 개인의 어떤 권력과 어떤 성공과 어떤 정권을 이제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깨달아서 만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많은 정치인들이 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절대로 안 와요. 왜? 못 오게 아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못 옵니다. 우리 교회는. 오기만 하면 쫓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안 올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로만 다닐 텐데 과연 그들이 구원을 사모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냐?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속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가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도고가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그들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 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놓고 눈물로 간구하고 도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영혼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모든 사람의 구원과 진리를 알도록 무릎 꿇고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결국은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대 역사에서 참 우리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복이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대통령이 편안하게, 기껏해야 책방 주인하고 있는 분이 그나마 총 맞아 돌아가시고 자살해서 돌아가시고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한때 장로도 대통령 해봤고, 집사님도 대통령 뭐 해봤고, 불교인도 대통령 해봤고, 뭐 우리 다 해봤잖아요. 결국은 뭐 무당 믿는 사람도 대통령, 왕자 쓰고 다니는 사람도 대통령 시켜봐도 다 거기서 거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발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어지러운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섬겨 나가는 이중 국적자로서 우리가 동시에 이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헌신의 기도를 우리가 간구의 기도와 도구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정치적인 여러분 절대로 어떤 정치 정당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런 걸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구원과 진리를 알도록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국민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갈라진 이 국론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권력을 통해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네 가지 기도의 태도